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래전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레일랜드 왕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사용하는 편지지 맨 위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3개를 인쇄를 해서 그 편지지를 쓰곤 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렀다. 열왕기하 6장 6절 도끼가 떠올랐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3개의 구절을 거기에 써놓고 그 편지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가 편지지에 이러한 3구절을 인쇄해서 사용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태양이 머물렀다라는 첫 번째 구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5 왕들의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도끼가 떠올랐다라는 열왕기하 6장 6절의 2번째 구절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연못에 빠뜨린 그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쇳덩어리가 물에 뜨니까 그런 기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렐렌드 왕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째 구절,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편지지에 편지를 쓸 때마다 지난날 과거의 그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여러분은 그런 성경의 이적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르르는 왕처럼 그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야, 그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뭐 그렇게 치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하에 따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또는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속한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회동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같은 편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에 붙어버리자 저 배신자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응징하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기브온처럼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는다면 자신들이 연합해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완전 진멸해버리겠다, 바로 이런 선례를 남겨서 또 다른 이탈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초신자들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굳게 결심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속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은요, 과거 감옥에도 다녀온 전과가 있는 조폭 출신이에요. 몸에도 막 이런 문신도 있고요. 어떻게 그분이 그 목사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되었는가? 사연이 있어요. 먼저 그 교회의 그분의 아내가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남편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과거를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비록 이제는 조폭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조폭 출신의 전과자가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뭐 요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아내는 아무 일거리도 못 찾아서 딱하게 소일하는 남편이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저러다가 혹시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지금 따로 하는 일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제 차를 좀 운전해 주시면서 나와 같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면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수련회에 강사로 이제 많이 참여하곤 하셨는데요. 그렇게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자연스럽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정말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떠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조심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그는 목사님의 그런 말과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고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과 그 운전기사 그 두 분은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 같기도 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들 그 수련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기사분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에게 좀 간증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듭되는 목사님 부탁에 결국 하기로 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새 삶을 찾게 되었고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노라, 그런 고백을 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 차에 오르려는데 남학생 한 명이 달려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학생은 지금 폭력 조직에 지금 속해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이 기사분이 한참 고민 끝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번은 돌림, 집단 구타를 당해야겠지.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의 새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까지 속해 있던 세상이라는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조직에 들어가려 할 때 세상이라는 옛 조직은 우리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온갖 조롱과 위협과 핍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분명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겁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나약함, 오늘날 참 신앙이 연약해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나 좀 고난이 있으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는 듯이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나약함은 어쩌면 통과 의례조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려는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십자가라는 혹독한 값의 결과입니다. 결코 겨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지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힘든 길, 좁은 길, 그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분들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앞에 분명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겁니다. 근데 그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당했던 교통사고를 당하네. 신앙생활 하니까 막 가족 중에 병 생기는 사람도 있네. 직장에서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돼.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건 안 하건 그거는 병 걸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한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렇게 그 아모리의 그 5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갖고 쳐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온 전갈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도 결국 가나안 족속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 그들 백성들도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지금 껴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 이익, 자기 백성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소인배였다면 그는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경솔하게 약속했던 그 실수를 뒤집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그 전갈을 무시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수수방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아서 그랬건 어쨌건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해도 손해가 뒤따르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파기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생각했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태도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자기 목이라도 걸듯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지없이 팽개쳐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 목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주님의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땅에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조금 더 된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자 교통경찰이 와서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주시겠습니까? 그럽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교통위반으로 잡히면 경찰이 와서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서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슬쩍 말을 해요. 그러면 면허증을 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 밑에 살짝 끼워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번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속으로 그 스티커를 끊기면 한 5만 원에 또 벌점까지 이렇게 받는데 10,000원이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훨씬 싸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보편적인 그런 때였죠. 그날도 그 경찰이 와서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슬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스티커 끊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이분이 잘 못 알아들으셨나? 그러면서 그냥 한 10,000원 주시면 그냥 봐드릴게요, 살짝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재차 그냥 스티커 끊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경찰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뭐지? 이분 보통이 아닌데 겁이 덜컥 났어요. 그냥 가십시오, 봐드리겠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래. 근데 웬걸요? 그 목사님이 가기는커녕 그냥 스티커 끊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경찰이 잔뜩 겁을 먹고는 스티커를 끊어서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러자 그 스티커를 받은 목사님이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식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경찰이 깜짝 놀랐죠. 눈 동그랗게 뜨고 이게 무슨 영문인가 그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교통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교통위반 딱지 받고 그것은 제가 벌금을 은행에 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걸로 점심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경찰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칫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바른 처신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이라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그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이익,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질 것인가 추락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집합시켜서 한밤중에 아이성으로 가는 그 가파른 계곡으로 행군해서 남쪽으로 거쳐서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태평하게 잠들어 있던 가나안 동맹군에게 이르러서 기습을 감행합니다.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도 한 서너흘은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밤새 그냥 그 언덕길을 달려온, 산길을 달려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이 가나안 동맹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쫓겨서 가나안 군사들은 그 가파른 그 언덕길, 바위길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 요새로 숨어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자기 요새로만 가면은 일단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새는 산 비탈에 세워져 있거든요. 산 비탈에 세워져 있는 그 요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사는 산 아래서 공격을 해와야 되니까 이건 쉽게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요새까지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군사들이 그렇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가지 이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죠? 큰 우박 덩어리를 보내서 그 벳호론 아래 비탈진 곳으로 향한 그 비탈진 곳에서 당황하고 있는 가나안 군사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요. 이제 이런 우박 이야기를 이제 간혹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그 가나안,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기후적으로 우박이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우박이, 그것도 정말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큰 우박 덩어리들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적들이 죽었죠. 11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우박에 맞아 죽어가면서 당황하여 쫓기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남쪽에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군사 동맹을 단번에 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들이 각각 자기들의 그 성읍에서 그 요새에 들어가서 굳건히 방비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키고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죠.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 요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이들을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게 되면 추격은 더 이상 불가능해요. 왜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네들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그 지형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들은 잘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왔어요. 이 가나안은 처음 오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지형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깜깜한 밤에 어떻게 그들을 추격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오히려 역습을 당하지. 이렇게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추격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아주 전례 없는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낮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about a whole day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본문은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 기브온에서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정말 그 물리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과학과 성경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바로 이 문제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장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뻥이다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뻥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도 부근에서는 시간당 한 1600km 정도로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위도 한 38도 이 정도 된 지점에서는 시간당 한 1324km, 즉 초속으로 하면은 368m, 1초에 368m라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속, 소리가 1초에 가는 그 거리가 얼마죠? 340m입니다.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요. 근데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빨리 돌고 있던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속 2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탁 정지한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을 뚫고 날아갈 겁니다. 200km로 다니다가 뭐에 부딪혀서 갑자기 탁 서보세요. 유리창 뚫고 나가죠. 하물며 그보다도 6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던 지구가 일순간에 멈춰 선다면 지상의 모든 생물과 사물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튕겨져 버리고 말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으면 사람들이 튕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은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도와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된 과정법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태양이 멈췄다, 이건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주장에 의하면 태양의 열기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기일식 내지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폭풍의 검은 구름으로 햇빛을 차단시켜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혜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면서 혜성의 인력이 지구의 자전을 좀 느리게 했고 혜성의 꼬리 부분의 영향으로 우박이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들의 그냥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이제 그렇게 가설을 하는 거죠. 이 주장은 지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고 회전 속도가 좀 느려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옹호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적당히 이제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태양이 멈췄다는 것, 즉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이다. 옛날부터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인 루터, 칼빈 등, 또 오늘날도 성경은 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대로 믿습니다. 이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현상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학적인 법칙에 매여서 당신께서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시지는 않으리라, 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태양이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멈추면 그 과학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튕겨나갈 거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춰도 사람들과 만물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제 믿음입니다. 아멘들이 안 크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어떤 상식이나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성경이 틀렸네, 오류네, 그렇게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금 못하겠으면 우선은 섣부른 판단, 단정은 유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 믿어졌나요? 안 믿어졌죠.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믿어져요. 어느 순간인가 믿어져요. 네?
이건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단정 짓지 마세요. 성경이 틀린 거야. 단정 짓지 마세요.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셔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 밖 개구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물안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서 밖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면 우물 입구, 그 동그란 부분, 그만큼의 하늘밖에는 못 봅니다. 그만큼의 외부 세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고는 저게 전부다, 저게 세상의 전부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광활한 이 세상과 온갖 푸른 초목과 하늘의 구름과 온갖 다양한 생물들, 그걸 다 보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그걸 못 봐요. 지금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판정을 유보하세요. 저는 성경의 이적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원리로 그런 이적들이 가능한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이적들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적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나의 죄의 용서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또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도 모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첫 장 첫 번째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한 점 거짓 없는 진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게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기대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공개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로서의 그의 권위는 크게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다섯 왕들의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내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런 실패로 인해서 겪게 될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냥 그 가나안의 그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다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만 약속하셨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다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볼 때 지금 해가 어두워지면 저들을 추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질 테니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문제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산,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그 산,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산, 그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실까요? 네, 두 분 대답하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거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라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의 크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엇나가는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장벽 앞에서 낙심되고 절망에 짓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릴랜드 왕이라는 전도자가 자신의 편지지에 새겨놓은 그 성경 구절 3개를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놓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렀다.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과거 성경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믿노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